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매우 민망해요. 왜냐면은 스승이 아니거든요. 제가 도반이지. 스승은 정식 학마 이상이 돼야 스승이거든요. 교리적으로 정식 학마 이상이 돼야 스승인데 또 가르쳐 드리는 주로 가르쳐 드리는 입장에 뭐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뭐 스승은 아닙니다. 예, 그냥 뭐 도반이지만 애썼다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성은 그리 썼었겠네요. 도반이면 있었다고. 아니 저는 항상 우리 스승님은 대종사님 한 분이시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막 그러면은 그냥 민망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저희가 공부할 본문 말씀은 제 10장 불공하는 법입니다. 일단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불공법. 내용을 보면은 불공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은을 전체적으로 우리 천지부모 동법 법률은 사은을 공부했잖아요. 사은을 다 포괄한 불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사은에 대한 피은, 모음, 배은을 알아서 보은행을 하자. 알거나 모르거나 또는 알았다 하여도 실행하지 못하는 천지부모 동법 법률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는 알았다 하여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배은이고,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잘 알아서 보은행을 하자. 이제 이것이 보은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은의 전체적인 맥락의 이야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거를 포괄해서 불공법이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천지부모 동법 법률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천지부모 동법 법률에 대한 내용을 포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불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냐면은 불공이라는 거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라는 말이에요. 일반 보편적으로 쓸 때.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불공한다는 거는 절에 쌀 짊어지고 떡 짊어지고
그 올라가서 부처님 앞에다가 떡, 쌀 올려놓고 거기 절하고 자기 소원 비는 게 불공이에요. 그러면 불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약물이 필요해. 부처님이 내가 이만큼을 그래도 내가 뭔가를 부처님한테 바라면서 빈손으로는 못 가잖아요. 바라는 게 없으면 부처님한테 불공을 안 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불공을 하지.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저기 뭐죠? 그 수고비를 예, 수고비를 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쉽게 말해서 뇌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인과적 법칙을 다 무시하고 나의 노력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나의 재물을 받으사 그 사람을 위해서 편법으로 인과의 세계를 초월해서 소원을 들어주시냐. 이제 그런 걸,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공하러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왜냐면 인과의 세계는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도 없어요. 부처님도 자기가 지은 죄는 받아야 돼. 그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인과의 세계의 룰 속에 계신 분이지. 부처님도 생로병사 하셨거든요. 부처님도 살아생전에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 사촌인가 아마 그럴 때 제받았다라고 하는데 조달이라고 하는 거 조달이. 근데 제받았다가 얼마나 부처님을 모함하고 독살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부처님이 만약에 인과를 초월해 계신 분이면 왜 그런 일을 당해요. 부처님도 인과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어놓은 업은 다 받아야 돼요. 남한테 나쁜 짓 했으면은 남한테 기분 나쁘게 어떤 자기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도 부처님이 무슨 자기가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안 좋은 말 하고 그럴 일은 없죠. 그러면 부처님이 아니죠. 부처님은 이제 인과를 환히 아시는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에 거슬려 가지고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수준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이제 부처님도 그러면 그건 부처님이 몰랐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부처님이 몰랐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일이라서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인과에서 도망 다니는 분이 아니라 받아야 될 것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중생 제도에 필요하다면 내가 고초를 겪는 한이 있어도 중생이 제도받는다고 하면은 나의 고초를 기꺼이 달게 받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한테 자비가 있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신 부처님은 색신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로서의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형상으로 모셔진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불공을 한답시고 내 소원을 부처님한테 가서 떡을 바치고 쌀을 올리고 빌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무슨 수로 인과를 초월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요? 못 도와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처님이 그 사람의 어떤 충무를 받고 그 공약물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부처님이 도와줬어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회사에서 뇌물 받고 저 사람을 불법 채용해 주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업체가 어떤 그 자기한테 그 청탁을 했을 때 리베이트를 받고 청탁을 들어준 거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부처님 입장에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이라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처님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과를 벗어나가지고 사적인 청탁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한테 가서 불공을 해요. 공양물을 올리고. 근데 이제 우리의 그 공양물을 올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도 참 재밌어요.
내가 바라는 건 이만큼인데 나는 이만큼을 바치고 이만큼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불공을 해요. 예? 예를 들면은 이만큼을 얻는데 요만큼을 바치고 요만큼을 얻는다, 이런 차원이면 또 그나마 양심에 조금 그래도. 그런데 요만큼 바치고 내가 얻고 싶은 거는 이만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불공을 해요. 그럼 이제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겠냐? 대동사님 볼 때는 그런 소원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믿음을 기반으로 한 종교가 있잖아요. 천주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신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있고, 이거 있잖아요. 믿음을 기반으로 한 구원의 종교는, 거기는 인과를 하나님이 만든 거라서, 인과도 하나님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거든요. 이 세상의 원리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면 돼요. 하나님은 그 인과를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지었던 복을 지었던 그거 다 무시하고, 나에게 온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들어줘요. 소원을. 기독교는. 왜?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분한테 잘 보이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2000년 됐죠. 2000년 됐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았으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지금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고, 오래 살고 싶어서 빈 사람이 없었겠어요? 병 안 들고 싶은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자기의 외모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인간관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겠어요?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인간의 욕망들이 있는데, 그 욕망들이 다 들어졌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지냐? 안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 속에서 그거를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과적 어떤 원리를 무시하고 도와줘서 실제로 그렇게 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한 거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긍정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잘 됐어요, 일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신심이 더 나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 거다. 그럼 이제 나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줬고, 그럼 옆에 안 된 사람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도와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너는 마음에 들고 착한 놈, 너는 마음에 안 드는 나쁜 놈. 그래서 난 니네들 구분해가지고 니네들 소원을 안 들어주고 니네 소원은 들어줄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이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걸 믿음을 강화하느냐? 사람을 갖다가 초대해가지고 앞에 세워요. 그러한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갖고 앞에서 간증을 시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은 마치 수천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난 어떠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반드시 있다, 이제 이러면서 그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기본적 신앙이 이루어졌겠냐? 그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했더니 부처님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뭔가 얻는 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막 앞에서 막 나와서 시키지만,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문.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옛날 사람들은 만나서 뭐 했을까요? 지금은 TV 보죠. 스포츠도 하죠. 옛날 사람들은 만나면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뒷담화합니다. 예, 뒷담화. 그게 옛날 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뒷담화. 그 다음에 양반들은 만나서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양반들. 양반들도 뒷담화를 하는데 양반들은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누구네 집이 양반이고 누구네 가족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도둑질을 못 한다 그랬어요. 그 뭐죠? 양반을 가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끼리 하도 만나면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갑자기 중간에 뛰어들어오면은 안 돼요. 자기 혼자 그 무리에 밖에서 자기 혼자 떠드는 건 상관없는데 자기가 양반이라고 가짜로 와가지고 행세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양반 행세는 못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다 알아요, 막. 서로 막 만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루고 싶고 되고 싶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그러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네. 반지 끼세요. 효타원님 아시겠죠? 반지를 빼야 된다고요. 그래야 부동산이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반지를 빼셨는데 반지 끼셔도 괜찮아요. 예. 예,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아다리가 잘 들어맞으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요. 그 정신병 중에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은 모든 상황을 그걸로 끼워 맞춰요. 탁탁탁탁탁탁. 그래가지고 어떤 또 어긋나면 또 그걸로 또 맞게 또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가치 기준으로 다 계속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끼워 맞추는 거야. 이런 결과가 나와도 그거 끼워 맞추고, 이런 결과가 나와도 끼워 맞추고.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원불교는 그런 신앙을 긍정하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불교는 진리신앙을 하고 사실신앙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인과적인 도교. 인과적인 결과물로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론상 서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생 육도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의 육도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심신작용을 따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의 육도, 윤회의 변화는 그 사람의 심신작용으로 인해서 펼쳐진 세계, 몸과 마음으로 지어서 펼쳐진 세계지, 심신작용을 떠나서 존재하는 육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도를 변화시키고 싶어. 나는 지금 지옥에 사는데 그 윗단계로 올라가고 싶어. 내가 인간계에 있는데 더 천상계로 가고 싶어. 복과 죄가 반반으로 내가 존재하는데 복이 더 많은 쪽으로 내가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심신작용을 잘해서 내 육도의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불교가 추구하는 그 변화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나의 상황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심신작용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그걸 보고 원불교에서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불공한다라고 할 때 그 불공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바치고 내 소원을 앙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공은 붓대 공이라고 하는 거는 모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공자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바치고 뭔가 이런 공자도 되지만 그 이바지 공 있거든. 이바지 여러분 그 결혼할 때 이바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바지 공이거든요. 공. 근데 그 이바지의 의미로서의 공만이 아니고 어떤 의미의 공이 또 있냐면은 모신다는 의미의 공이 있어요. 모신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는 불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바지 공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모시는 공으로 이해해야 돼. 모실 공으로.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은 불공, 부처님을 모신다는 뜻이니까 그럼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죠? 이론상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은 이론상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부터가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사람들이 공원을 모신다로 해석해놓고 그러면 또 머릿속에 부처님 형상을 금색칠된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을 하면서 저 부처님을 모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공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뭘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 부처님을 내가 모시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부처님 아니에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이론상 부처님이에요.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은 청정한 자성을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성이 진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성진불. 그 자성을 부처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부처는 자성이고 그 청정한 자성을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불공한다 할 때는 청정한 자성불을 모시는 걸 불공이라고 하지 대상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을 모시는 거를 불공이라고 안 한단 말이죠. 이 불공에 대한 정의가 잘 정립이 되셨어요?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공이. 그러면 이 불공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정전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그 교당에서 저희 함께 공부를 했었죠. 정산종사 이론상에 대하여 공부할 때 서원 공부할 때 조선불교 혁신론 그 7장을 공부했었잖아요. 조선불교 혁신론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주제가 뭐냐면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이론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이론상으로 그 내용의 일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의 일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공이라는 말은 등상불에 대한 불공이 아니라 이론상에 대한 불공이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맥락이 그 법문에 들어있는 맥락이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은 거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면 이론상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이론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불성 이론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정립을 잘 해보게요.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 그거를 불성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럼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죠?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정립이 한번 우리가 이미 다 어찌 보면 아는 얘기인데 요거를 또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남광주란다. 서김의 교당 교도님들은 지금 법회 때 공부를 다 했던 내용이에요. 했던 내용인데 조금 더 세세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을 다시 한번 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게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불상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모셨던 등상부를 불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이에요. 자, 왜 이론상이에요?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다 이론상으로 모시니까.
천지만물, 그때 천지만물을 천지부모동법 법률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지만물 허공법계 이 말을 천지부모동법 법률 허공법계 이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천지 허공법계, 부모 허공법계, 동포 허공법계, 법률 허공법계. 그러면 천지부모동법 법률 허공법계, 천지만물 허공법계 같은 말이라고요. 다 같은 말.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말에서 여기에 죄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이게 본문이 짧으니까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길고 이게 이러면은 이렇게 꼼꼼한 얘기를 굳이 안 하고 대충 넘어가고 알만한 내용들은 대충 다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고 저도 이 시간을 때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죠. 여기에서 죄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말이잖아요. 죄와 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죄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복 그러면 그 복이라는 말은 어떤 결과물 아니에요? 맞아요. 죄라고 하는 거는 원인을 보통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복이 아니라 화복이 맞다. 재앙 화자 화복이 맞다. 제왕과 복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대종사님은 죄복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왜 대종사님은 여기다 죄복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제 이런 건 고민 안 해보지. 안 해보지. 그러니까 이런 공부 모임 시간 많으니까 이런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때워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화복이라고 할 때, 화복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앙이고, 하나는 어떤 행복복,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안 좋은 결과물이고, 하나는 좋은 결과물이에요. 이 두 개는 세속적 결과물이에요. 두 개가, 둘 다. 그런데 죄와 복이라고 할 때는 약간 이상해요. 하나는 결과고, 하나는 뭔가 원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요. 죄복. 그래서 야 이거 어색하다. 죄복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닌데 화복이라고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여기를 어떤 의미로 보셨을까 따져보면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제 생각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걸 아까 재앙이라고 화복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이 죄복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그러면 죄는 5편을 찾아보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재앙이라는 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결과물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야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결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재앙으로 해석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죄 받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에 대한 결과물이 죄니까 죄를 받은 거예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죄하고 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죄하고 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심신작용에 있는 거죠. 심신작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죄를 짓는다. 죄를 지었다. 라고 할 때 그 죄. 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걸 결과물로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복을 지었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화복이라고 쓰는 것과 죄복이라고 쓰는 것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매우 똑똑하신 분들은 저는 무식하니까 대종사님이 뭔 얘기를 해놓으면 맞다는 전제로 맞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찾아보고. 대종사님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요. 근데 자기가 훌륭하신 분들은 자기가 생각이 먼저 이거 틀렸는데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또 제가 예를 들어서
8조 같은 경우에는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오고 하잖아요. 그 분자를 갖다가 성낼 분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분발할 분자가 맞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낸다는 말이 맞냐? 또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성질이 왜 나오냐? 화를 내는 게 그게 과연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면서 틀렸다고 주장을 해요. 옛날에 그걸 썼던 분들이 잘못 썼다고 말해버려요. 아니, 이거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오만함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 그런데 과연 그때 당시에 분들이 무식해가지고 그걸 성낼 분자라고 썼을까? 아니에요. 성낼 분자라고 우리 원불교에서만 쓴 게 아니고요. 불교에서도 그걸 성낼 분자로 써요. 그리고 여기 정전뿐만이 아니고 그 저본에서 그 전에 있던 대종사님의 가르침 거기에서도 성낼 분자라고 나와요. 뭐 이거 성낼 분자하고 분발할 분자를 구분 못해서 대종사님이 쓰셨냐? 이거는 너무 불충한 거지. 너무 불충한 거지. 근데도 자기가 잘했다 이러면서 내가 맞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주장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오만함에 너무 분통이 떨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 왜 대종사님이 자기보다 아래 단계가 됐을까? 왜 우리는 대종사님을 모셔놓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 입장에서 왜 대종사님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 먼저 앞설까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런 불편함이.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 불공하는 법에서도 죄복이라는 말을 제가 굳이 여기서 또 언급하는 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오르내리고 있고, 이걸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걸 얘기 안 했다면 저도 굳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네, 근데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화복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물만을 상정한 말이에요. 원인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으면 재앙을 받고요. 좋은 활동을 했으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화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화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상당히 우리의 노력보다는 어딘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다가와지는 용어로 쓰여요. 화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화복을 주재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어서 화복을 내려준다고 보는 입장에서의 화복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복이라는 말을 굳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죄복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보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죄복이라는 말을 대종사께서 쓰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의가 돼요? 안 돼요? 됩니까? 그러니까 화복이라는 말은 맞고 죄복이라는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할 때는 그리고 화복이라는 말을 몰라서 죄복이라는 말을 썼겠냐고. 왜 이렇게들 잘났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문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냥 알고 넘어갈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약간 그 문제의식을 딱 첨부하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그런 맛이 또 있어요. 자,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게 당한 죄복을 불쌍하게 빈다. 근데 과거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의 죄복이라고 하는 거 당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당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당했다. 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당한 죄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했다는 거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다다랐다. 이렇게 딱 부딪혔다라는 의미예요.
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에 당도했다. 예, 이런 말이거든요. 당해서, 야, 그때 그 일에 당해서. 이렇게 할 때 거기 그 사건에, 그 상황에 요렇게 부딪혔다는 뜻이에요. 그때 죄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그 동포죠. 동포예요. 동포에게 당했어. 그 사람과의 딱 부딪혔을 때 죄복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죄복이라고 하는 게 어딘가 있어서 우리를 주재하는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심신작용과 부딪힌 거, 이걸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부딪힐 때에 우리 안에서 때로는 죄의 마음이, 때로는 복의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당해서 우리의 심신작용이 반드시 죄와 복으로 발생한다. 죄를 지을 심신작용 또는 복을 짓는 심신작용이 발생하지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당하지 않고 죄의 복이 어딘가에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서 부딪히는 현장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 죄복은 어디서 구하는 거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당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어. 그러면 그거는 지금 뭐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딱 보자마자 짜증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을 다시 딱 내려놓고 아, 내가 짜증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대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복을 짓는 마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짓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짓는다고 하면은 어떤 물건을 저 사람한테 주는 걸 복 짓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복 짓는 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삼방면에 복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삼방면.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삼방면으로 복을 짓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복을 짓는다 그러면 무언가를 물질적인 거를 상대방한테 전해주는 것을 복을 짓는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거를 전해주면 어떠한 상황에 다시 저 물질적인 게 나한테 온다. 그렇죠. 뽕튀기가 돼서 돌아올 거야. 또는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그래도 무언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나에게 없어지진 않고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좀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복 지을 줄 아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사람들을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는 게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죄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부모 동포를 법률을 당해갖고 꼭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해서 다시 죄복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든지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과 화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현장을 도피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산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한 그 당면한 문제, 그 대상의 당면에서 바로 거기에서 죄복 관계를 해결을 봐야 되는데 죄복 관계를 심신작용을 해결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결을 보지 않고 산을 쫓아간다고요. 부처님한테 쫓아가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마.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나요?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 뭐만 얻고 내려오냐면 그냥 자기가 한 뿌리를 실컷 하고 그냥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 저기 뭐 제주도에 가가지고 실컷 이제 놀다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그 상황을 벗어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 그 정도의 위안을 그냥 부처님 앞에 가서 얻고 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도 얼마나 커요. 진짜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막 듣지도 못하는 허수아비 앞에 앉아서 그러한 일을 하고 무슨 뭐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막 소리치듯이 아무도 못 듣는 줄 알고 소리치듯이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 하소연을 하고 내 마음이 조금 위안을 얻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상으로 또 살아가잖아요. 근다고 해서 저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건 내 마음의 문제 해결된 거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한 문제는 아니니까 또 다시 대하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불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부처님한테 가서 빌지 말라는 거예요. 죄복의 권능자가 바로 지금 네가 바로 당한, 여기 당하죠. 천지에게 당한, 그 당면한 바로 그곳이 죄복의 권능이 발생하는 곳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복의 권능이 발생되는 그곳에서 죄복을 구하라. 죄복의 권능이 발생되지 않는 제3의 대상을 향해서 죄복의 권능을 바라지 마라. 이게 원불교가 추구하는 불공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회가 당한 죄복을 불상에서 빌지 말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 당처에 가서 죄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죄라고 하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때로 볼 때는 결과물도 죄복에 속하는 거고요. 그 상황의 이후에 발생하는 그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인과.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물도 죄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바로 그때 당면하고 있는 심신작용, 그 대상을 대면하고 있는 대상을 대면하고 있는 그때 그 심신작용도 죄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그 둘 다를 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발생되는 그 순한 경계를 만들 요소로 작용하는 심신작용 또는 거스르는 요소로 작용하는 심신작용 이 두 가지가 죄복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 내면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결과물조차도 죄복이다. 그러니까 죄복은 그 두 가지를 포함한 말이지 결과물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처님은 그 복족족, 해족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복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복이 가득하다는 뜻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족족 다 갖춘 분이에요. 복을 아주 충만하게 갖춘 분이란 말이에요. 복이. 그런데 그러면 그 부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그 부처님은 왜 복 있다고 말해요?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더 좋은 차를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부처님한테 복이 족족하다고 말해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갖춘 인격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 이해가 잘 되시죠? 우리의 중생들은 우리가 갖춘 거는 복이 적다. 그리고 부처님은 복이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겉으로 보여진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그 내적 인격의 수준을 복이 많다 또는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신작용의 수준을. 이게 이런 거를 오해하니까 불법에서도 복을 이야기할 때 꼭 우리가 막 물질적으로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복 받았네. 남편 잘 얻으면 복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직장에 승승장구하면 복 받은 거고 사업이 대박 나면 복 받은 거고 건강이 좋으면 복 받은 거고 막 그런 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에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한테 주어진 물리적 세계의 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물리적 세계의 양을 두고 그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또 되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저 사람이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없어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의 복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 그러니까 뭐냐면 화복이라고 이걸 뻑뻑 우기시는 분들은 그러한 태도로 이러한 법문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그 물리적인 결과물로 재앙과 복을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의 그 능동적인 우리의 어떠한 그 판단이 결여된, 뭔가 어디가 제3자가 어떤 제3의 대상이 우리에게
그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죄복.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인과적 과정으로 습득한 게 아니라 어디 특별한 곳에 치성을 들여가지고 그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방식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를 잘 썼으니까 제가 복 받았다. 묘지를 잘못 써서 화를 입었다. 예를 들면 또 뭐 어떻게 했으니까 뭘 했다. 어떻게 근데 그게 인과적으로 전혀 과정이 밝지가 않은 거죠. 예. 그냥 우리가 상상이 만들어낸 그냥 허구의 세계 속에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의도가 대종사님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죄복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죄복이라는 용어를 화복하고 다르게 썼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죄복이라는 말을 오히려 더 원불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살려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네.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이거 되게 이게 요 한마디 문장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만유라고 하는 거는 천지만물이든 뭐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걸 우주만유라고 하잖아요. 우주만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법신불이 응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이 드러낸 것이 법신불이 응해서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지 법신불이 드러내지 않은 세상은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게 법신불, 우주만유는 법신불의 응화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보세요. 이 죽비가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게 법신불의 응화신이라는 말이 어떤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 되느냐. 그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청정 법신불이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단순한 눈에 보이는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이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도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뭐 온도가 따뜻하다 춥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피부의 감촉도 법신불의 응화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우리가 머릿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법신불의 응화신이고 여러분이 꿈꾸잖아요. 꿈도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느끼잖아요. 슬프고 외롭고 또는 뭐 기쁘고 즐겁고 또는 뭐 우울하고 행복하고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거 전부 다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그게 드러난 자리가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의 그 작용으로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 빼고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대종사님 표현으로 천지만물 허공법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허공법계가 세상을 천지만물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허공법계 없이 드러난 세상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드러난 자리가 허공법계란 말이에요. 이거 드러난 자리가 허공법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으로 얘기하면 더 감각이 빠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면 또 우리가 또 막 애매해져요. 예를 들면은 마음속에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났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도 법신불의 응화신이죠. 당연히. 이것이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법신불의 응화신이라고 자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선도 악도 아닌 거라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데 선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뭐 정치 얘기가 나왔다. 이제 이러면은 빨간색이 좋냐, 파란색이 좋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 벌써 이 법신불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12이해와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신불의 응화신을 쉽게 보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도 쉽게 잘 안 봐지지. 잘 안 봐지는데 하여튼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봐지는데 그런데 12이해의 그 두께에 따라서 12이해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강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거를 법신부를 채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게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죄복의 상황이 발생될 때 그러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도 법신불의 응화신이죠. 맞죠? 그러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당해서 발생되는 우리의 심신작용 그것도 법신불의 응화신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죄복의 현상들 이거는 죄다 저건 복이다라고 하는 죄복의 결과물들 이것도 법신불의 응화신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불공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법신불의 응화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법신불을 떠나서 따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부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은 부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 맞아요? 그렇죠?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호공 얘기 그때 했었죠. 선호공 얘기. 그 영화 보면 항상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워낙 잘 만드니까.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 보려고 별짓 다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재주로 따지면은 이 천하에 따라올 자가 없는 재주를 가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 여의봉을 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군두운을 타고 날라가지고 벗어나려고 했지만 별짓을 다 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거기에 멍키가 등장해요? 왜 원숭이가 등장해요? 우리의 마음작용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다. 그래서 멍키 마인드라는 말을 써요. 외국에서는 그 원숭이가 마음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원숭이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쪽에 올라오면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하죠? 소길들에게 하면서 소로도 표현을 하고, 근데 원숭이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 원숭이가 그 원숭이를 원숭이를 갖다가 손오공으로 상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그때 오공이라는 말이, 시간도 많으니까. 오공이라는 말이 그게 오온이 공하다는 뜻이에요. 오온이 공하다. 우리 반야신경 공부했잖아요. 오온이 공하다는 뜻이에요. 오공.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오공이라는 말은 오온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오온.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제 오공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에서 오공이에요. 그때 오라는 거는 이 오온이요. 색수상행식. 근데 색수상행식이 예를 들면은 그 움직임에 한계가 있냐. 색수상행식이 무한한 세계를 만들어내고 상상하는 모든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얘가 들고 있는 게 여의봉이에요. 이게 못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걸 들고 난리법석을 브루스를 치고 막 세상을 부셨다가 만들었다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삼장법사가 뭘 하죠? 머리에다가 이거를 딱 세워놓고 기도를 딱딱딱딱 하면 이제 요것이 쭉쭉쭉 씌어가지고 오공이 어떻게 돼요? 꼼짝 못 하잖아요. 꼼짝 못 하죠. 이제 요런 게 원래 요런 스토리가 그게 불교의 그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손이 아니고 부처님 손이. 나 잘 몰라요. 그렇게까지. 대충만 알지.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뭐 그 손오공에서 손오공하고 그다음에 저팔계하고 사오정 나오잖아요. 이게 탐진치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사오정은 막 어리석잖아요. 막 멍청하잖아요. 저팔계는 예, 욕심 많고, 그다음에 막 얘는 탐욕이 많나? 아무튼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징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뭐 넘어가고요. 잘 몰라요, 저도. 대충만 알지. 그 삼장법사가 우리 지난번에 반야바라밀다심경, 거기에 등장하는 그 반야심경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져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석한 그 삼장법사, 그 법장, 그 스님이 해석한 내용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번역한 거를. 예, 그래서 그분이 삼장법장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그걸 만든 게 이제 서유기예요, 서유기. 예. 자, 그래서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화신이니. 자, 요 문제를 이제 여기 다 정립이 깔끔하게 잘 되고 계세요? 자,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화신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도 다 법신불에 응화신이지 법신불에 응화신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도 법신불에 응화신이고 아주 나쁜 것도 법신불에 응화신이에요. 그리고 내 눈앞에 드러난 그 범죄자, 살인자, 아동 성폭행범 이렇게 악랄해 보이는 그런 존재들도 다 법신불에 응화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법신불이 어떻게 세상에 안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법신불이 만들어낸 세상은 그렇게 안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법신불을 깨달은 사람은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만 해 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거는 좋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법신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게 돼버리지. 법신불은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을 하나도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가 법신불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또 뭐가 법신불의 응화신이냐? 세상에 존재하는 인과의 이치, 그것도 법신불의 응화신인 거예요. 추나추동 사시순환 풍운으로 상설의 변화, 생로병사의 변화도 다 법신불의 응화신인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음양의 변화, 음과 양으로 세상이 음양 오행, 뭐 무극이네 태극이네 이런 모든 것도 다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함으로 드러나고 부족한 사람은 부족함으로 드러나. 예쁜 사람은 예쁘게 드러나고 안 예쁜 사람은 안 예쁘게 드러나. 이게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법신불 밖에는 존재는 있다 없다? 이걸 보고 이론상 서원문에서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 다음에 이론상 법어에서는 이원상의 진리에 가까우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그때 오가가 뭐예요? 그게 법신불이에요. 시방삼계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세상 존재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경지가 다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신불의 경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지금 여러분 법신불 속에 사셔야 돼요. 뭔 짓을 해도 법신불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볼 때 청정, 들을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항상 청정하게. 그래야 그게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사는 거예요. 법신불이 응해 있는 생각, 법신불이 응해 있는 느낌, 법신불이 응해 있는 판단, 법신불이 응해 있는 감정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법신불의 감흥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은을 이야기할 때 절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은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결과물만 절대은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모든 거를 드러내는 은혜다 해서 절대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절대은 하면 헷갈려가지고 좋은 것만 드러내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은이냐? 어떻게 절대은이야?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절대은이야?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욕하고 있고 나는 화가 이렇게 나고 있고 결과물이 안 좋은 게 나오는데 어떻게 절대은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법신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한 분별 주착심마저도 법신불이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법신불은 그러한 우리가 속세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분별로서 존재하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의 은혜를 법신불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된 은혜, 우리가 은혜다, 은혜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의 은혜가 아니고 은혜든 은혜 아니든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 은혜를 법신불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절대은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의 은혜는 원래 절대은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가지고 막 뭐 좋은 결과물만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은 그런 식으로 교법을 만든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왜냐하면 사언을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사언을 보면서 절대언을 말하는데 그거는 너무 웃기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언의 내용은 피은, 보은, 배은이 다 드러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은의 결과와 보은의 결과와 배은의 결과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사은이지, 사은이 세상의 모든 게 장밋빛으로 은혜만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 얼마나 심각한 오류예요? 이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하나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도 우주만유 안에 어떻게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도 같이 있는 거지. 우주 만유 안에. 그리고 또 나쁘다 좋다도 자기 생각 아니에요. 또는 그때 그 순간적으로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그게. 우리가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것인데, 다음 생각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엄청나게 세상이 발전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게 됐어요. 자,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다고만 얘기해. 어떤 사람은 안 좋다고만 얘기해. 그래서 그 물질적 풍요가 이제 극에 달하니까 기후 문제가 닥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당장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제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대한 인식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소비적이고 흥청망청 이 세상을 너무나 함부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자각심도 있으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되게 안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 안에 음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 안에 양의 씨앗이 또 하나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런 식으로 돌아가죠. 잘 풀리는 것만 있으면 사람이 오만해지고 그 안에 굉장히 악의 씨앗이 또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다 또는 뭐 은혜가 아니고 무슨 뭐 저기 해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게 은혜일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해독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또 다른 씨앗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마치 그러한 그 세상이 뭐 원불교는 은사상이다 절대언이다 하니까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만 좋은 것만 펼쳐진 줄 알고 감사일기 쓰세요. 무조건 좋은 거 만들어내고 찾아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가끔 한 번씩 예를 들지만 매 맞는 폭력적이고 술 마시고 와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때린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은혜를 찾으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저 사람이 좋은 걸 찾으라고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안 좋은 걸 명료하게 봐야죠. 그리고 자기가 그 상황을 극복해내도록 도와줘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 사람의 폭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구해와야지. 그 안에서 좋은 걸 찾으려고 말하는 게 절대언이에요? 이거 되게 제가 극단적 표현을 쓰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절대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뭐냐? 우주 만물 전체가 법신불에 응화신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세상에 안 좋다고 하는 것도 다 법신불의 은혜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가요. 이게 다 법신불의 은혜로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우리가 분별로서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원래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 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서 안 좋은 요소는 없애고 좋은 요소를 찾아서 노력하는 거예요. 인과적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법신불은 우주만유는 법신불이 응화신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세상의 모든 거는 나의 심신작용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부처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응하는 그곳이 다 부처님이 드러났다는 걸 믿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법신불은 부처님은 저기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곳이 다 부처님의 응화신이니까 부처님 자체니까 형상으로 모셔진 부처님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천지만물 호공법계 전체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을 다른 곳에 있다고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면한 이곳에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그곳에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정한 법신불과 법신불에서 드러난 죄와 복의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심신작용을 내는 그 과정이 불공이라고요. 다른 게 불공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원불교의 불공법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불공법은 뭐냐? 부처님을 지워버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못 벗어난다니까. 이걸 못 벗어나.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것도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라고 해도 그거는 형상으로 드러난 부처님, 어떤 가치관으로 드러난 부처님,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부처님, 만져지고 느껴지는 나무든 무엇은 금이든 보여지는 그런 존재이든 아니면 역사 속에 살았던 부처님이든 뭐가 됐든 다 어디서 드러났어요?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다. 그러면 그거 있기 전에 진짜 부처님은 뭐예요? 아, 법신불이잖아요. 법신불을 자각하면 세상은 다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하나를 깨달으면 세상은 깨달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안다는 거는 세상에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그 세계지. 분별돼가지고 자기 욕망에 쌓여가지고 은혜 무슨 이거는 은적 결과고 아니고 이런 걸 판단하는 수준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을 양분해내는 그 재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이런 것을 은혜다, 저것을 은혜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하면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에 해당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적 경고 결과물을 상상하면서 은혜를 찾으면 그것만큼 유아틱한 잘못된 그거 마치 유일신을 상정한 절대적 무슨 선이 있는 것처럼 상정하는 그런 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절대적 선이 원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계셨다.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거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 응화신을 자각한다는 거는 세상에 어떠한 권위도 세우지 않는 거고 어떠한 가치관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차이 없게 드러나요. 그 마음의 경지에서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만족과 불만족, 무슨가 이승과 저승,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그 양극단의 이야기들도 다 이 자리에서 한맛에 불과해요. 한맛에 불과하다고. 제호의 일미. 한맛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불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불공은 부처가 없어져야지 불공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불교의 불공은 특정한 가치관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요? 청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면 돼요. 법신불에 응화신으로 대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 근데 법신불을 빼고 분별로 저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법신불의 응화신의 차원에서 저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 없어요. 저 사람 볼 때 내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 감정도 법신불의 응화신임을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공부가 불공이 계속되면 결국 나는 무엇이 될까요?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법신불 불공의 목적은 뭐겠어요? 법신 세상을 다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본다? 그러면 그거의 궁극적은 어디에 도달할까요? 내가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을, 모든 우주 만유를 다 법신불로 대하니까 내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법신불이 돼요. 볼 때 법신불이고, 들을 때 법신불이고, 말할 때 법신불이고, 생각할 때 법신불이고. 그러니까 내가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공의 귀착점이에요. 결론. 그게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잖아요. 아, 이 말 이해되세요?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 결론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법신불이 내가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법신불을 항상 모시고 모든 육군작용을 하니까 법신불을 떠나지 않게 돼. 그러면 내가 법신불 자체가 되는 거예요. 거울 뭔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지만 긴가민가 하니까 쭈삣쭈삣하는 것도 같고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거울도 그렇잖아요. 응, 다 비추잖아요. 응, 그럼 그런 응. 그런 효과. 제가 거울이 되는구나. 응.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법 이렇게 했어요. 그럼 부처를 모신다. 그때 부처는 뭐냐?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 그러니까 내가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로 사는 것. 이게 불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로 살면 내가 불공의 결과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공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이러한 것에 오해가 생기게 된 가장 큰 그 법문이 있어요. 실상사 노부부. 실지불고. 예, 실지불공. 실상사 노부부 얘기. 그거를 갖다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을 했어. 너무 단편적으로. 그래서 실상사 노부부가 저기 실상사로 노부부가 불공을 드리러 가는데 대종사님이 마주쳤어. 당신들 뭐 하러 갑니까? 나 실상사에 불공 드리러 갑니다. 이제 뭐 바리바리 음식 싸들고 가겠지. 싸들고 가니까 불공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때문에 불공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며느리가 너무 불효막심해가지고 이 상황을 그 며느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처님께 불공을 하러 갑니다.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댁에 있는 당신의 집에 있는 그 며느리가 부처입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여기에 불공법하고 대조해서 보세요. 그 며느리가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람은 그 며느리가 당연히 법신불의 응화신이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며느리하고의 관계의 문제를 등상분한테 가서 빌지 말고 그 며느리를 대하면서 해결하세요. 법신불의 응화신인데 이미 그 며느리가 법신불로 드러나 있는 존재인데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드러난 존재인데 저기 가서 빌지 말고 그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드러난 그 존재 앞에 가서 불공을 하세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죄 주고 복 줄 권능을 가진 사람이 저 사람한테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제가 나한테 태도를 바꿔서 잘하게 될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잖아요. 왜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리는 생각은 안 하나. 이건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그 며느리가 복 주고 뭐 해주고 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왜? 왜 며느리한테 가서 불공하라고 했죠?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을 구하려고 부처님한테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복을 구하려고 가. 근데 복은 부처님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대하는 그곳에서 죄복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복이라고 하는 거는 제3자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죄복을 제3자가 나한테, 아까 화복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었잖아. 제3자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인과적 과정을 거부하고 나를 예뻐하사 일방적으로 나한테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복을 내려주는 게. 우리는 항상 대상을 갖다 당해서 거기 안에서 심신작용을 통해서 죄복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그 형성된단 말이죠. 죄복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며느리 그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빌면은 안 된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죄복의 권능자는 부처님이 아니고 지금 나한테 대면한 그 사람이 죄복의 권능자니까. 그래서 죄복의 권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죄복의 권능은 어디에 있느냐? 처처사사가 죄복의 권능이에요. 내가 대하는 그곳에서 내가 마음을 쓰잖아요. 죄복이라는 건 내가 마음을 안 썼을 때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고 심신작용을 했을 때 죄복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심신작용은 언제 생기죠? 대상을 당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대상을 당할 때. 우리가 육군을 가지고 육경의 경계를 대할 때 그때의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이런저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도 나오는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마음도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는 며느리를 대할 때 내 마음이 어때야 되냐? 청정해야죠. 내 마음을 청정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하고 있으면 그게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를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보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하는 게. 그것이 바로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불성 일원상으로 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 당하는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주 만유는 곧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때 처처불상할 때 처처는 당하는 곳마다 그리고 사사불공은 일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만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우주 만유를 당할 때마다 불상. 그때의 불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불상이겠어요? 이런 쌍이겠죠. 그때의 불상, 우리 원불교에서 모시는 불상은 이런 쌍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처처불상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너무 당황스러운데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을 딱 대할 때 마음속에서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딱 대할 때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라고. 또는 이론상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대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가 예를 들면 내가 부처님을 안 모셔진다. 저 사람은 부처님이 아니다. 벌써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원불교 신앙과 안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부처님으로 그 나쁜 놈은 나쁘고 죄 짓고 하여튼 뭐 나한테 함부로 하고 저런 놈이 어떻게 부처님이 돼요? 안 되지. 근데 처처불상 하라고 하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에다가 이론상을 상상하는 거야. 또는 저 사람을 보면서 부처님을 상상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아니니까. 저 사람은 확실히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는 부처님을 상상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부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라고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으면 지금 그게 부처님이 아니잖아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한 색수상 행식 중에서 상이잖아 상.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형상이잖아요. 아니 이 부처님이 아닌 형상을 갖다가 앞에 모신다고? 이런 당황스러운 설명을 하시면 안 돼. 그건 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을 어떤 식으로 상정했냐는 거야.
부처님을 형상의 부처님으로 상정하고 불공을 하니까 그 형상의 부처님은 어때요? 형체로만 있는 부처님이 형상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형상도 형상인데 예를 들면 내가 느낌으로 갖고 있는 형상 있잖아요. 부처님 하면 어떤 느낌. 그것도 부처님의 형상이고요. 부처님에 대한 지식 있죠. 부처님은 이렇고 부처님의 경지는 이렇고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자비심은 어떻고 막 부처님은 중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막 이해하고 감내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대하면 그것도 상상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형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을 갖다가 이 부처님을 불단에서 부처님을 내리고 이론상을 모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부처님을 형상으로 모시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부처님을 상상하게 되면은 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서 분별주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분별주착의 그 안경을 쓰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분별주착의 대상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떤 사람도 그 범죄에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부처님으로 대한다는 그게 성립이 되겠냐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거냐? 그럼 그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해심이 넓은 사람. 저 사람은 뭐, 화내는 부처님이겠지. 뭐, 부처님도 화낼 수 있잖아. 부처님 뭐 실수할 수 있잖아. 부처님도 뭐 사람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잘못돼 놓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자체를 상정을 잘못했어요. 그런 부처님을 원불교에서는 안 모신단 말이에요.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이론상으로 바꾸실 때, 처음에 조선불교 혁신론을 쓸 때, 그때의 등상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형체로 모셔진 부처님 뿐만이 아니고, 그 형체에 대한 규정들, 부처님은 이렇다 하는 규정들 마저도 다 이론상으로 바꾸신 거거든. 근데 부처님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불공을 해라? 처처불상을 해라? 이러니까 시작부터 틀려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는 무분별의 경지인데, 무분별의 청정한 자리인데, 그 경지로 대상을 대하는 게 부처님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고, 부처를 모시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보고, 아니, 그냥 부처님을 형상의 부처님하고 실제에 있는 대상하고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죽비를 불공의 대상으로 모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건 법신불의 응화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모시면 지금 이게 불공이에요. 다른 게 불공이 아니고. 지금 이게 처처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대했잖아요. 이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처처인데, 이때 이거를 갖다가 지금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주만유 중에 하나를. 이게 지금 불공이라니까요. 다른 게 불공이 아니고, 죽비를 다만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때려야 될 때가 되면 때리고, 놀 때가 되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법신불의 응화신이지 뭔 법신불의 응화신이 따로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이 죽비를 우리가 방금 대한 것처럼 나쁜 인간 또는 착한 인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차별 없는 마음으로. 이걸 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안 했나? 많이 했죠, 지금까지. 예. 근데 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예. 단어가 달라서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처처 이론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처처 이론상. 사사라고 할 때 그 사사는 뭘까요? 처처는 우리가 보통 이거를 교학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학적으로 설명하면 처처라는 거는 육근이 작용하는 그 당처, 이걸 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육근, 육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이 처예요, 처. 굳이 교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대상이 처고,
들리는 모든 대상이 처고, 느껴지는 모든 대상, 생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대상, 감정으로 작용되는 모든 대상, 우리가 예를 들면 알 수 있는 모든 대상,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대상, 그걸 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그 처가 드러날 때 항상 청정한 거예요. 그게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드러나 있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또 뭐겠어요? 사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시비이해를 이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롭고 판단할 때 우리는 항상 놓쳐버리지. 예, 가치관이죠.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시비이해도 다 시비이해로 펼쳐지는 수많은 가지가지의 어떤 그런 그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판단과 이런 결과물들도 다 법신불의 응화신인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걸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거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래서 처처일원상 사사일원상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것 말고 다른 게 없다. 자, 그러면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이때 성공한다고 할 때 성공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성공할 때 어떤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떠한 행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내가 욕망이 있는데 내 바람과 욕심이 있는데 내 노력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라고 말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그래도 가치 있고 좋은 거예요? 세계 평화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불로장생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서울대 아니 하버드 대학교의 수석 졸업을 상상하시고요. 예. 그리고 뭐 배우자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생각하시고 가장 잘난 사람. 그리고 집도 뭐 수조 원대의 집을 생각하십시오. 자, 그걸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은 모두 다 그걸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불공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지.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리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여기 하면 되지. 불공법이 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여기 대동사님이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된다는데 왜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박.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생각과 판단과 능력을 가진지 자기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능력박.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그거는 조금 너무 오반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과적 판단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인과를 초월한 어떠한 세상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통일이 바로 될 거야.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통일을 시켜줄 거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진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할 것 같았으면 지금 세계 평화가 와야지. 안 온다니까. 반드시 인과 과정을 거쳐서만 세상은 변화를 일으켜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의 성공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불공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대노사님은 다 된다고 돼 있잖아요.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되는데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한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불공이라고 하는 거를 불공은 뭐냐면 불공 자체로 완성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불공을 불공 자체로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뒤에 꼬리표가 항상 붙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결과물에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건 아예 무시하는 발언이시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우리는 항상 뒤에 뭔가 결과물에 내가 뭔가 행위를 하면 그 결과물이 이러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공을 해요. 그걸 불공이라고, 그게 불공이고 그게 불공의 본질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불공은 뭐겠어요? 하는 행위 자체. 천지만물 호공법계 전체를 불공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거 말고 다름이 없는 상태. 이게 불공의 완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뭘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막 한다. 이게 불공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대하고 있는 이 순간에 청정한 마음으로 그걸 대하고 있는 이 순간에 불공의 완성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안에는 특별한 욕망이라든가 특별한 분별이라든가 특별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세상을 대하는 게 천지만물 호공법계 전체를 대하는 그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대하는 태도인데, 거기에다가 자꾸다 뭘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자꾸만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불공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불공의 완성은 뭐겠어요? 천지만물 호공법계 그대로. 천지만물 호공법계 그대로가 내가 지금 존재하면 그러면 그게 불공의 완성이지, 내가 여기에서 한 생각을 더 일으켜가지고 뭐가 되고 싶은데 하고 부족함을 느껴서 행위를 쫓아가는 순간 거기에서 불공의 완성에서 자꾸 어긋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정한 상태에서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바로 여기가 불공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더 없어요. 이게 완전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 내가 지금 내일 아침에 직장을 가야 돼요. 직장 가서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퇴근해서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는 거예요. 그게 불공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요.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요. 이게 불공의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다음에 이게 와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또 하나의 분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단 말이죠.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 얘기하냐. 불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깨달음을 방해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깨달음을 방해해요. 깨달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싸대기를 올려 붙인단 말이에요. 몽둥이질을 해요. 깨달음이 뭐냐고 그렇게 의심내고 있으니까 지금 네가 깨달음을 못 얻는 거야. 그 생각하기 전에 너 이미 깨달아 있었어. 네가 부족하다. 네가 지금 어리석다. 나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순간 너는 깨달으면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 생각 안 했으면 너는 지금 깨달아 있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사람을 방망이질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마군이니까. 자, 불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겠다. 뭘 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욕망한단 말이에요. 행복을 욕망하고, 물질적 풍요를 욕망하고, 무슨 어떤 사회적 성공을 욕망하고, 무슨 인연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기를 욕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공을 하니까 벌써 불공이 시작부터 그러진 거예요. 불공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불공인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항상 천지만물 호공법계 전체를 드러내는 게 불공인데 자꾸 어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공하는 걸로 해석을 하니까 불공의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사실 종교가 그걸 조장하죠. 종교가 왜 조장해요? 종교가 자꾸만 행복을 얘기하니까. 내가 그래서 행복파리 종교를 딱지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파리 종교.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를 믿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을 위해서 종교 활동하고, 행복하면 종교 활동할 필요가 없고, 또 불행하면 와서 종교 찾고, 행복하면 종교 활동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기복적 기도하고, 와가지고 좋은 것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안 좋은 요소가 보이면
아, 여기는 안 되겠다. 힘들면 내가 행복하려고 왔는데 종교활동이 힘든데 어떻게 돼? 행복해? 종교활동 관둬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 모든 걸 행복에 초점을 맞추니까.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있어요? 끝이 없잖아요. 욕망은 한계가 없어요. 아까 손오공처럼. 한계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충족해주는 게 종교인 것처럼. 종교는 아니에요. 그거를 무의 상태로 돌리는 게 원래 종교의 본질이에요. 욕망을 추구하려고 왔는데 욕망이 소멸됨으로 고통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 깨달으려고 왔는데 마음을 사라지게 해서 깨달음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행복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려고 한다면 마음을 없애버려요. 불행하다고 하니까 불행한 마음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무심을 궁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궁극은 무심이다. 마음이 사라져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마음이 있는 한 행복과 불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심법문 알아요? 불과 유명한 선종의 안심법문? 달마하고 해가 몰라요? 달마가 있는데 해가가 찾아와가지고 저기 스승님 내가 진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래 너 괴로워 죽을 지경 그러면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봐. 내가 치유해 줄게. 찾아보니까 괴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해결해 줬다. 이제 이러면 그게 안심법문이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상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무상한 거라서 사라지고 없거든. 찾으려고 보면 없어요. 정신 차리고 찾으려고 보면 화났어. 화나 죽겠어. 그래? 화 찾아봐. 화를 찾아봐. 어딨어 화가? 찾아보면 없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불공을 통해서 뭔가 욕망을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욕망을 찾아봐. 욕망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전에는 있었잖아요.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 돈도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했으면 좋겠고 얘기하다 보면 줄줄 나오죠. 사람 만나면 줄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죠? 청정하죠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주 그냥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해. 그 두 마음이 다 중생심인데 그때마다 다 우리는 불공의 태도로 돼야 돼요. 행복을 불공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불행한 사람한테서는 아부 떨고요. 행복한 상황에 가면 오만해져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을 대하는 건 불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문제의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대종사께서는 차별 있게 나에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차별 있게 대하라고 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이 사람을 대했던 그 마음과 이 사람을 대했던 그 마음을 조금 더 다르지 않게 갖는 것. 그게 불공이에요. 그런데 불공한다 그러면 좋은 상황은 불공의 대상이 아니야.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나에게 불공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원래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에게 불행함을 안겨주는 대상을 향해서만 물질적 공세를 퍼부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 걸 공부라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유치한 공부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청정하고 이것도 우주 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드러내고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우주 만물 법신불의 응화신으로서 그 대상을 드러내고 여기를 드러낼 때도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그 사람을 드러내야지. 똑같이. 그게 불공이지. 처처지. 이때 처처는 불공하고 이때 처처는 불공 안 해요? 그게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서 중생심이 조작한 불공이지. 그게 이론상에 근거한 불공법이 아니지. 어때요?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선명하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수천 세상을 하여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실제적으로 그 죄복을 구한다는 내용이 없는 내용은 아니죠. 네. 여기 빠져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만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거고 실제로 그거를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우주 만유를 다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그 기한에 있어서도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만 세상, 수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득한 수만 세상, 수천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게 이 수만 그 전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의 의도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성공될 일도 있다는 것이고 어떤 거는 지금 당장도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딸내미하고 조금 싸움질을 하다가 그냥 내가 마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심했네 그러고 딸한테 딸 미안해 내가 아빠 이거 좀 오해한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딸이 또 괜찮아요 이러면서 풀었어. 그런 거 잠깐 해결되는 문제들이지 그런 것들은. 그런데 세상 예를 들면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불공을 해야 돼. 나는 1,000억짜리 집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생에는 힘드니까 내가 한 수십 생 정도는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이거 같은.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지금 세상 얘기하는데 법신불의 응화신, 우주 만유가 법신불의 응화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때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법신불의 응화신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법신불의 응화신일까요?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시간을 대한다고 하면 그 시간이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시간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안 돼? 왜 이게 안 될까? 이 시간을 견디는 게 자꾸 마음속에서 왜 결론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그 조급증이 나고 이제 그러한 마음 때문에 또 하다 보면 또 귀찮고 하기 싫고 생각이 변해요. 또 다른 목적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서 상황이 자꾸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작용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항상 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이걸 해야지 하고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뭐가 불공일까요? 이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시간을 대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도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대하는 거예요. 시간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그때마다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법신불의 경지에서 허공법계의 경지로 그 모든 현상, 시간적 변화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오랜 시간을 지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수도 없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수천 세상, 수백 세상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수천 세상, 수백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불공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치도 없이 나는 1,000억짜리 집 이렇게 수천 세상을 노력해서 결국 얻고 싶은 게 1,000억짜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생을 마치고 나면 다음 생으로 건너가게 되겠죠. 이 생의 모든 거를 다 내버려 두고 가요. 그러면 사람 이 생을 떠날 때 자기가 그동안에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돼요. 허망함을 느끼고 가요. 못 가져갔어. 왜냐면 못 가져간다는 거니까. 이거 다음 생에 가면 또 시작이네. 처음부터 또 시작이네.
이 생에 있는 건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인연도 못 가져가.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한테 미친 듯이 집착하거든. 어떻게든 물려주고 가려고 하는데 아주 난리야, 난리. 그냥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갔는데 자식은 그 돈 때문에 패가 망신을 해. 자식들이 막 그 돈 가지고 막 유산 상속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 집안에. 원래 그걸 생각했을까요? 안 했겠지. 그런 걸 생각했겠어요? 자, 자식도 다음 생, 지금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전생에 내 자식 기억해요? 내 전생에 내 부모 기억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난리여? 다음 생에. 그 다음에, 무슨 뭐, 명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재산. 뭐, 건강. 그 다음에 뭐, 외모. 뭐, 인간관계. 자기가 이 생을 살면서 버텨냈던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거는 다음 생에 없어요. 처음부터 리셋이에요, 리셋.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생에서만 한정돼서 그 속에서 살았던 것이지, 이 몸이 끝남과 동시에 몸과 인연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몸과 인연된 건 다 끝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따져보죠. 한두 세상 또 수십 년을 하여 성공될 일도 있다. 수십 년을 하여 성공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해도 성공될 일이 있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생에서 해당되는 거는 이 생의 성공은 그걸로 가능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한이 정해져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기한이 정해져요. 네, 그런 어떤 내가 돈을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 내는 어떤 성공을 이뤄야 되겠다. 그거는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패턴이 다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다 나와요. 그죠? 그러한 식의 불공은 이 생에서 끝나는 불공이에요. 하지만 수천, 수백 세상을 하고 한두 세상을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경지가, 그러한 어떤 불공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그건 뭐겠어요? 그거는 내가 성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한생 갖고 안 돼요. 네, 한생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불거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갱참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갱참 30년. 불과 선가에서 자주 쓰는 말이 갱참 30년. 갱은 다시 갱자. 참은 참선할 때 참자거든요.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 30년을 참고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갱참 30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깨닫고 난 이후에 30년을 수행을 해도 될동말동이에요. 기본이 30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는 깨닫기 전이 아니고 깨닫고 난 이후에, 도노 이후에 닦아가는 게 30년을 더 닦아야 된다고 말해요. 대종사님은 또 뭐라고 말했어요? 사막의 결과에 뭐라고 말했죠? 정신주장 사령고 작업시사의 결과에 뒤에다가 오래오래 계속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오래오래 계속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오래오래 계속이 1년이에요? 10년일까? 선종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0년일까? 몇 년일까요 도대체? 모르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이 불공이라고 하는 걸 대종사께서 이렇게 상정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망과 실제적인 내용을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 생에서 이룬 건 이 생에 끝나고 다음 생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가져가냐면 이 생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의 욕망하는 그러한 마음의 에너지는 가져가겠지. 욕망의 에너지. 여기서 이룬 건 다 놓고 가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왔던 그 사람의 내적 태도는 다음 생으로도 아마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면 달라요. 완전히 달라. 똑같이 나온 쌍둥이라도 태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욕망이 같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청정한 마음을. 그래가지고 이 생에 인연이 되면 다시 이제 이 생에 또 무언가를 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죽을 때는 다 허물고 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지금 이거는 이제 되게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잡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내가 이번에는 100만 원을 얻을 노력을 하고 갔어.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는 거기서부터 시작이겠죠. 100만 원을 얻는 노력.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가니까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1000만 원을 얻는 그러한 노력. 그 다음에는 1억을 얻는 노력. 이렇게 해가지고 해를 거듭해가지고 그 노력이 쌓이면 나는 언젠가 1000억대 집을 얻을 수 있겠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물가가 오르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불공법, 이 마지막에 대동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한 식으로 물질적 추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불공 대상으로 상정하면은 제가 볼 때 벌써 거기서부터가 그 사람은 그 불공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부터가. 그러면 대종사께서 수천 세상, 수백 세상을 해서 성공될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도는 내 개인적 욕망의 달성에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사은의 보은의 결과나 이런 것들 내용을 보더라도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세상, 수천 세상 해서 성공될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불공이 걸리는 시간인 거죠. 우리의 개별적인 어떠한 욕망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한생해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죠. 외국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마크 저커버그.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또 있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 또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이 생에 와가지고 그 성공과 부를 이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끝내고 가게 될 거예요. 전생부터 그 부를 쌓아가지고 이 생에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루고 여기서 끝나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억대 집, 무슨 뭐 헬리콥터, 요트, 막 이제 이런 거를 헬리콥터? 헬리콥터? 그런 거를 내가 만약에 얻는다. 내가 그걸 얻는다 해도 그런 거는 다 한 생의 이야기지. 막 다음 생,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막 몇 생을 생각해서 얻어야 될 그런 불공의 결과물로 상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생을 거쳐서 얻는 거는 성불하는 일이고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드는 일이다. 그거는 우리가 세세생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세생생,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깨달은 성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불불개세 성성상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시대를 따라서 다시 나오고 다시 나와서 이 세상을 불국토를 만들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부처가 나와서 계속해서 헌신하는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천세계, 백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어떤 욕망 추구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이 세계에서 이 한 생에서 이루어질 거는 한 생에서 다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보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한 마음을 쓰는 것, 내가 불공을 하는 것, 내가 이 사람을 대하고 저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시간의 세대를 그 세월을 거듭하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광대무량한 낙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불공의 최종은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성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재중이 불공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결론인 거죠. 불공법이. 그러니까 불공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 개인적 욕망의 성취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규모가 작아지고 그거 자체가 벌써 시작부터가 우주 만물을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보는 태도에서 벌써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게 부족한가요?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도 아니고 리셋될 얼마 안 남았는데. 만족도 리셋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도 아니고 불만족도 아니고 다만 그렇죠. 다만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만족해요, 만족해요. 그것도 결국 깨지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말은 불만족이 다른 말이거든요. 깨져요. 왜냐하면 불만족이 있으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온전한 세상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만족도 아니고 불만족도 아닌 세상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온전하다고 말하고 이제 그게 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쪽에 노예도 안 되고 저쪽에 노예도 안 돼요. 이런 걸 자주렸거든 사람이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중생들은 다 이제 행복과 불행의 노예들이에요. 대종사께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죠? 개교의 동기에 물질의 노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뭐라고 말했죠? 물질의 세력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를 초월하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작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원불교 공부를 알고 본질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다 행복 추구하는 물질의 노예들이 자기 나름대로 불법을 해석하고 대도사의 법문을 오독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론성이 배제된 상태로 법문을 읽는단 말이에요. 자기 욕망으로.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 불공하는 법의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게 없지만 여러분의 경지 안에서는 어때요? 선명해졌습니까? 네. 네.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의 결론이잖아요. 이런 쌍을 완벽하게 세상에 구현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대종사께서는 불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불공의 완성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완성태가 불공이라는 거잖아요. 불공의 완성이 결국 신앙의 완성과 이꼴관계라는 거고 사은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죄복을 판단해가지고 죄복을 구하는 그런 일이 보은과 배은하고 연결된 이야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불공법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성불제 중에 맥락하고 다 있는 말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 우주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드러내고 사는 것.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는 우주만유가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